다니엘서 2장 36절 말씀부터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입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뉘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이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이 무엇인지를 말한 후에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장면에 이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36절이죠.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먼저 느부갓네살이야말로 왕들 중에 왕이요 그 우상의 머리가 느부갓네살이라고 치켜 세운 후에 이어지는 신상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신상이 금에서 진흙으로 점차 가치가 떨어지는 물질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신상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많이 갈립니다. 한 부류의 학자들은 이 신상이 느부갓네살 이후에 세워질 바벨론 제국의 왕들이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왕들. 실제로 이제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아벨마르둑이라는 사람, 또 네글리사르스라는 왕, 또 나보디누라는 왕이 4명이 세워졌는데요. 그 왕을 가리킨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학자는 다니엘에 등장한 통치자들 4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벨사살이 나오고 또 여러분에게 익숙한 다리오와 고레스라는 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네 명의 왕을 의미한다. 아니면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일어난 애굽의 32대 왕조 프톨레마이라는 왕조를 가리키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바벨론 제국에 이후에 일어날 4나라 바벨론을 필두로 해서 메데라는 나라가 생길 것이고 페르시아가 생기고 또 마게도냐 혹은 로마의 왕국이 4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신상의 큰 그림을 보려보면 이 느부갓네살로 시작한 왕들이 어쨌든지 나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심판당할 나라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말은 mixed message예요. mixed message. 섞여져 있죠. It's good news, part of bad news.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you are king with gold. 그럼 좋은 good news잖아요. 그렇지만 it's gonna destroy. 결국에는 이거 무너질 거예요. 그럼 그게 나쁜 뉴스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요 이렇게 반응했죠. 46절 보니까 이에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사실 이런 반응은 결과적으로 심판당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받고도 이렇게 반응하는 건 사실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에서 이미 이런 인물 한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하나였었는데 면벽 기도 후에 15년의 인생의 생명 연장을 받았잖아요. 그 연장을 받은 후에 그가 너무 들떠서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그 유다의 모든 곳곳 왕궁 보물창고를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적들에게 우리의 모든 비밀들을 다 알려준 것이죠. 그러자 이사야가 와서 책망했어요. 왕이요, 당신이 한 그 일 때문에 결국 유다는 망해서 바벨론의 환관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It's okay. I'm okay.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결과적으로 망했지만 It's okay. It's not me. 나는 금이야. 그 말을 받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느부갓네살은 보니까 다니엘이 한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요. 이게 왕들을 가리키는지 나라를 가리키는지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게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말하고 싶은 건 금이 뭐냐, 노치 뭐냐, 진흙이 뭐냐, 쇠가 뭐냐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금 신상의 이 신상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주고자 했던 교훈이 무엇일까? Let's go. 한번 풀어봅시다. 이게 무슨 뜻인지. 가장 먼저 첫 번째 교훈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요, 하나님 앞에 숨겨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겨진 것이 없다. 자, 한번 따라 보실래요? 하나님 앞에 숨겨진 것이 없다. 이분은 좀 낫지만 아직 약한 것 같아요. 아침들은 드시고 오셨죠? 컵라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충분히 에너지 충전하실 생각하시고 크게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숨겨진 것이 없다. 다니엘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답답하게 느끼는 것이 뭐죠? 도대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그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알고나 계신 거야? 여러분, 그게 우리의 답답함 아니었습니까? 사실 이건 우리의 답답함만이 아니에요. 욥도 그가 하나님 앞에, 욥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가시도 하나님, 내가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욥으로 갈등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디 계시냐, 내 사정이 하나님께 알려졌는가. 하지만 오늘 다니엘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밝히 교훈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하나님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 그 꿈을 말해주시고, 그리고 다니엘에게도 지금 포로로 비록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너희도 I know,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숨겨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팬데믹 이후에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내 삶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그 모든 현실을 하나님은 보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상기해 보세요. 자, 이사야의 권면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인데요 소리 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냐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강 맡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과 저가 요동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견딜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지금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까지도, 지금 다니엘에게 일어나는 이 포로 생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반드시 마음에 상기받고 돌아가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본문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금신상에 이어서 하나님이 세워주실 이 영원한 한 나라를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로 보게 하시죠.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예레미야가 그가 새로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는 3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건, 이 언약의 내용은 사실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왜 예레미야는 이거를 새 언약이라고 말했을까? 그 새 언약은요,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법의 새로움이에요. 그 이전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전적으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순종하여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하나님이 친히 언약의 성취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주권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그 언약을 친히 우리 안에 법을 두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두신 그 법이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언약을 이루셔 주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드리는 예배 시간, 이건 우리가 출애굽은 아니라 여러분이 출세상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탈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작전 타임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우리의 언약의 주권자 되시고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총 감독이시죠. 그가 이제 저 코치를 하나 세워가지고 여러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사정을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 새 힘 얻는, 내 사정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니,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다. 역사의 주인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도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없다? 있어요. 왜 있죠? 하늘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솟아날 구멍이 있죠?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계신, 이 우주의 주인 되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오늘도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 하늘이 무너진 것과 같은 상황 속에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솟아날 구멍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걸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도망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알고 계시다면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버티고 견디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괜히 우리들을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한 것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들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때문이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8장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제일 좋은 거를 이미 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자, 이 고백을 우리가 소리내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의 귀에도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이제 읽으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바벨론의 거대한 제국의 뒤에서 그 흥망성쇠를 주장하고 인도해가고 계신 이 하나님, 세상의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그들의 처음과 끝을 주장하시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에는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직접 당신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미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솟아날 구멍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실패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날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겁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여러분, 기대하시라. 저 인생 저 내년에 더 멋있어질 거예요. 지금 조금 멋있지만 I guarantee I'll become better. You know why? 저 때문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니까.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의 나라가 아무리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멸망해 가는 것 같아 보여도 이 가운데 지금 세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한 나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더 좋아질 거예요. 우리 교회도 더 좋아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역사의 주인 되신 이 하나님을 마음에 상기받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오른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손에 대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꼭 손 대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치유가 되고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말씀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땅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제가 시편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시편은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진행되는 성전을 향하여 가는 노래예요. 그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시편 134편이에요. 병상에 계신 성도님들을 방문해서 위로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거의 내 마음속에 제일 먼저 뛰쳐나오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밤에는 뭐 해야 돼요? 밤에는 누워서 자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 있어요? 밤에 성전에 서 있어요. 이 밤은 어떤 밤이에요? 인생의 어두운 밤이에요. Maybe the darkest moment in his life. 인생의 가장.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선언해요.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그가 자기 심령에게 다시 독백하듯 고백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꼭 기억하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역사를 알고 계시고 친히 그의 손으로 세우실 한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뭔가? 제가 좋아하는 한자 성어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진인사 대천명. 저희 교회 어르신이 붓글씨로 써주셔서 제가 책꽂이 제일 높은 데다 올려놓고 마음이 지칠 때마다 늘 바라보죠.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은 진인사, 사람이 자기가 할 최선을 다한 후에 대천명,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후에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자,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하여 알게 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다니엘을 나라의 큰 일꾼으로 삼습니다. 자, 48절 말씀인데요. 4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동의하기를 아마도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early 20s, 20대 전반부 아니면 중반부라고 생각을 해요. 20대의 어린 청년이 온 바벨론의 나라의 어른이 된 거예요. 어른이 된 거예요. 제가 1994년도 34살에 32살일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정말 감사하게 그때 선배 목사님들이나 혹은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저를 격려해 주시며 주셨던 말씀은 뭐였었냐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이었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정절과 거룩함에 경건함에 본을 보이라. 그러면서 그 격려를 해줬어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요. 아유 뭐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빼지 않습니다. 빼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를 모든 나라의 어른으로 삼으면 어른이 됩니다. 그는 알았어요. 바벨론의 지혜자의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세상 일을 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빼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어떻게 인간은 사람이 잘 나이 들어갈 것인가라는 몇 가지의 그 지침을 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였습니다. 제가 너무나 이 말이 좋아서 제 일기장에 적어놨어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이를 잘 들어가려면 마음에도 없는 말을 거짓으로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 됐어 라고 사용하면 젊은 세대는 주지 않는다. 나도 먹고 싶은데 하나씩 돌아가니? 라고 해야 된다. 먹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되고 싶은데 그러죠. 우리는 됐어. 그게 된 건가요?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묻지 않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거 다 해주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때로 선교사님들이 후원을 요청하시면서 뭐 저는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게 돈이에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오히려 선교사님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선교사님, 하고 싶은 일에 그것이 왜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일인지 분명히 말해주시고 돈을 후원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아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분명히 말해야죠. 아닌 것처럼, 긴데 아닌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본문 49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49절을 보니까 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의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요즘 드라마를 보니까 뭐 이런 말이 잘 나오더라고요. 너는 다 생각이 있었구나. 여러분, 다니엘은 생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보세요. 느부갓네살에게 요구합니다. 나는 중앙에, 우리 친구들은 지방에. 다니엘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중앙과 지방이 딱 잡혔어요. 중앙과 지방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딱 포진하고 있어요. 중앙과 지방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he requested, 요구했어요. 왜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계획이 있었으니까.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에 분명한 계획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니엘 적극적이지 않나요? He is so proactive. He wants to take his own responsibility. 저는 확실하게 믿기로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세 친구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을 유능하게 살아냈을 것으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에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한 말씀 같은데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성령께서 일하시니 저도 일합니다. 저도 일합니다. 여러분도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일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연히 앉아서 기다리는 수동적 행위로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고 내 삶에 여러분이 오늘 직장에 눈을 열고 들어가면서 내가 해야 될 분명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분명한 사업의 계획과 생각을 가지시고 그 일에 충실해서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영어부의 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팬데믹이 하면서 교회가 전체 오픈되면서 Pastor Chang, it feels like we're replanting again. 교회 다시 가축하는 것 같아요. 개척하는 거. 도대체 어떻게 누가 오실 것 같지도 않고 너무 불안해요. 마음에 불안한 일이 많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이제 새로운 개척의 기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교회는 많은 일꾼들을 필요로 할 것이에요. 오이코스 리더, 찬양대, 교회 직분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저는 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땅히 감당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며 그 일을 향하여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항해의 출발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5절을 보십시오.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그 해석은 확실하다. 여러분, 이 돌이 어디에 또 등장하는 줄 아세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내심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래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런데 그것이 계시록에 갔더니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그 말씀 중에 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기는 자에게 그리스도 만나와 흰 돌을 주신대요. 흰 돌. 여러분, 이 돌이 누구시죠?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세워가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이사야가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그려주고 있어요. 그 미래를 말씀으로 우리로 그리며 듣게 하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 66장 10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자, 10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1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더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 여러분 가운데 너무 억울해서 몸둘 바를 몰라 신음하고 절망하는 분 계십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생기고 있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현재의 실패가 여러분 인생의 끝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위대한 회복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그 걸음을, 그 목표지를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가끔 지치고 낭망할 때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통하여 만난 이 하나님,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다시 마음에 상기받으며, 이제 저는 여러분이 발을 돌려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실 때 어제보다 더 열심히, 어제보다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드릴 마지막 찬양은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목사지만 저도 마음에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근데 저도 다니엘을 공부하면서 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그리고 나의 가장 좋은 건 아직 오지 않았지. 그러니까 나는 이 길을 또 성실하게 걸어가야지.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성실하게 걷는 거예요. 성실하게 버티는 거예요. 성실하게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도착하신 준비하고 계신 그 성에 반드시 도착할 거예요. 오늘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어요.